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중심으로 구원 후 1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스 온수기 있죠. 가스 순간 온수기라 그러죠. 가스 순간 온수기를 틀면 잠시 후에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죠. 바로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30년 후에 구원받는 거나 100년 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몇 초 동안에는 50에서 60까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열거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많은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만 부으면 되는 케이크용 가루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거 대단한 제품이라고, 이거 엄청나게 팔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상하게 제품의 인기도가 너무 저조해서 잘 팔리지를 않아요. 이에 고심을 시작하게 한 회사 측은 수많은 여론조사 끝에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케이크를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산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왜? 가루에다 물만 부어서 섞기만 하면 케이크 된다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아니, 쉬우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부랴부랴 제품의 내용물을 바꾸어서 물과 계란을 넣으면 되는 케이크용 가루를 만들어냈어요. 조금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티나게 잘 팔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 케이크용 가루처럼, 처음에 물만 부으면 되는 케이크용 가루처럼 쉽게 케이크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어디 다른 데 가면 막 뭐 돌을 닦아야 되고 뭘 몇 가지를 해야 되고 막 이렇다는데,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해? 예,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긴가민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혹은 덜 믿어. 믿으려다가 말라다가.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사기 아니야? 여러분들, 물건 광고할 때 너무 좋은 물건 막 광고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동해에 보물선 그거 한다고 막 그거 독도 옆에 어디 꺼내면 막 엄청난 돈이 나온다고 막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기극이라고 했어요. 사기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혹하기도 해요.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드는 거죠. 요즘 보이스피싱 할 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 걸려들 것 같은데 아니래요. 오히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걸려든대요. 왜? 젊은 사람들은요, 이 요즘 현대 문명에 적응이 빨리 돼가지고 보이스피싱 그런 전화를 듣거나 얘기를 들으면요, 금방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사기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넘어간대요. 근데 50,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사기 아닌가? 이 거짓말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도 빠진대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 전도도 많이 해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뭘 많이 해야지. 성경 타자도 많이 치고 성경 읽기도 많이 하고 필서도 하고 막 해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영상에 이제 제 인터뷰 한 내용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하고 그냥 짧게 이렇게 소개만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이제 소감, 어떻게 해서 장기기증에 동참하게 되고 소감을 물었을 때 딱 저는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이웃이 배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다는 이런 전제,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여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야, 표선철 목사는 역시 기독교인답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신장 기증하고 간 기증하고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했는데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열심히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 얘기할 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거를 못 들어서 좀 아쉽겠는데, 자, 여러분, 그것이요, 제가 장기기증 헌혈 이런 게 참여하게 된 것이 내가 구원받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신장도 띄워주고 간도 잘라주고 2주에 한 번씩 헌혈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구원받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은 뭐요? 지옥이요. 영생은 뭐요? 천국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말없고 내성적인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 자신의 놀라운 발견과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요. 빨리 와서 봐봐. 예수님 만났어. 와봐.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우리가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굳이 안 데리고 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천국 생활을 우리는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야 될 거잖아요.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더 배우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독교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면 그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나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하나님 나를 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중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따르고 구원자라고 따르고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똑똑하고 잘난 권력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낮에 예수님을 만나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졸거나 딴짓하거나 가방을 뒤지거나 뭐 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쩌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함께 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오, 예수 믿고 구원 받았겠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또 한 사람,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와봐라 여기 메시아 오셨다. 와봐라. 이게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야 이 귀한 거 너무 귀한 거 비밀로 해야지. 나 혼자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옆에 이웃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우리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스 순간 온수기가 물을 틀면 금방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있다 할게요. 한 달 있다 할게요. 10년 있다 할게요. 아니요. 바로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으면 중학교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할머니가 된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스 순간 온수기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첫째 전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키가 180이 되고 몸무게가 80kg이 되었어도 어린아이 때 생명이나 어른이 되었을 때 생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의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생명이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영적 생명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약속이 된 우리들은 지금 천국에 가서 살고 있는 그 분들하고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구원 후에 바로 이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단련, 전도,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가 석탄 캐는 탄광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가르쳐 전도를 했어요. 일할 시간이 되자
전도사는 탄광을 나오면서 강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까 내가 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강부가 대답을 합니다. 값이 너무 싸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전도사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승강기 옆에 서서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밖에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거야 그렇죠. 이 지상에서 우리 탄광 이 채굴하는 이 굴은 500m 아래에 있는데 주인이 돈 쓴 거야 말할 수 없지요. 그때 전도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간단한 거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느냐 이거죠.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는 막대한 비용을 이미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계획이 세워지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대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했어.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정성이 들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그저 믿기만 하면 승강기 타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쫙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디에 도착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 끝났어. 날 봐.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날 봐. 기도할 때요. 제일 어려운 게 묵상 기도예요. 좋을 확률이 높아. 하다 보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통성 기도야. 졸 틈이 없어. 소리 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 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설교하는데 통성 기도 할 수는 없고, 묵상 기도를 하되 나를 보고 하셔. 나를 보고.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똑같아요. 기회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부활 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자기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아. 사탄. 아니 그러기 전에는요. 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다마자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이거를 갖다가 반대하니까 베드로야 물러가라? 아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요. 누구의 장난이요? 사탄 마귀의 장난. 여러분, 사탄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돼요? 뭐 말하나 마나지. 이거 틀린 사람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공산당 그 도당 무리들이 누구의 도구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 마귀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할 때는 그 누구를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매로 쓰셔서 매로. 근데 그 매로 쓰임 받은 그들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 사람들은 일회용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멸망. 다 멸망. 사탄의 자식들이 되고요.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는데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 어디서 그래요? 성당 가면 성당. 누구한테요? 마리아. 마리아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마리아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회용이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단 한 번, 단 한 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도 하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막 갖다 성자를 막 갖다 붙여. 하긴 뭐 사람들한테도 막 성인 해가 성인 추대식, 성인 되기 전에 뭐 복자 추대식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추대를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성자, 거룩할 성자는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단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도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효자니까 말 잘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죠. 잘 듣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바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카톨릭에서 하는 것은 무슨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마리아를 비서실장인 것처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그냥 거의 그냥 1분 이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나 백만 장자의 아들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부자의 아들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아들 되기를 원하고 장관의 아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백만 장자의 아들 돼봤자 몇 년밖에 못해. 길어야 100년이야. 장관 아들 해봤자 장관 아들 더 짧네. 뭐 1년 만에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열흘 만에 날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도 4년 하는 거지만 4년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또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도 5년이지만 5년 다 못하고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죄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성령이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의 전에 몸에 나쁜 거 막 갖다 부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 술, 담배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또 고지방 기름덩어리 막 그런 거라든지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나쁜 마음,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나쁜 것들, 남을 미워하고 저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넣어놓으면 안 돼요. 넣어놓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작다는 것들이 흩어져 있어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외국에 출장 갔다가 뭐 한 보름 만에 돌아온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면 이상할 거예요. 아, 위대하신 아버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귀가를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아빠 오랜만에 그냥 보고 싶었어요 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거잖아요. 안기는 거잖아. 품에.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자식이 아빠 품에 안기듯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하면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뭐 지금처럼 오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럴 시간 없어요. 그냥 가서 안기면 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셨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전에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돼. 예수님이 성전 어떻게 정하셨어요? 성전에 갔더니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데 멀리 미국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부터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를 사는 거예요. 미국 돈을 갖고 왔어. 미국 돈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면 안 돼. 지금은 상관없지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꼭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 바깥에 뭐 노점 뭘 차려놓든 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서 소도 팔고 뭐 돈도 바꿔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이건 성전 아니 완전히 그냥 시장바닥에 시장바닥.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들이 엎었어요. 아주 그냥 열받았어요. 확 뒤집어 엎었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화내셨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뭐 교회를 예배당을 깨끗이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성령의 전,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은 성자 아니에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우리. 거룩한 자녀들.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어때요? 파랗죠. 그래서 그 전과자들을 볼 때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색안경을 쓰면 그 색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전과자들을 갖다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나쁜 놈이라고 그냥 항상 이렇게 꼬리표 붙여가지고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더러운 죄악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희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던 간수가 어이구야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 확인을 잘해야 돼. 일단 딱 확인을 해가지고 몇 명 있네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냥 옥문이 열렸으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갈 재수가 없겠죠. 교도소 다음에 확 헐어졌는데 도망 안 갈 재수들이 없겠죠.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옛날에는요 재수 하나 잃어버리면 그 죄값을 간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말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자가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성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친구를 만나든 어디 동네 사람을 만나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든 뭐 버스 지하철을 타든 참 예수쟁이 답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고 저거는 뭐 교회 다닌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데 하는 꼬락선이 봐라 저래가지고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남편이나 반대로 집에 있는 부인이나 자녀나 친구나 누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쟁이 꼬락서니까 저래갖고 되겠냐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역시 그래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 남편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정말 잘해. 우리 마누라 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나 봐. 우리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나 봐. 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던 때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할 때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